보고 듣고 이렇게 지각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의식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 점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나무를 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문지르면 불이 생기죠. 옛날 사람들은 나무를 마찰해서 불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뭐 찬목이라고 부싯돌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문질러서 불을 내는 그 나무가 있는데 불이 본래 없잖아요. 그런데 문지르면은 불이 일어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기는 것이지 안식이 있어가지고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생기면 그놈이 먼저 있어가지고 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비유를 통해서 18개가 형성이 되면 이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의식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감정이 있어가지고 느낀다 이런 생각하죠.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도 본래부터 몸 안에 있던 어떤 그 정신적인 기능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살면서 촉이 있으면 촉을 통해서 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어떤 조건이 생기면 또 그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죠. 처음에는 안과 색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식이 발생하지만 식이 발생하고 나면 또 식이 발생한 상태에서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촉이 발생하면 촉으로부터 느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촉은 지금까지 많은 그 불교를 해설하는 이제 책이나 사람들이 눈으로 우리가 바깥에 있는 뭘 그냥 보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눈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밖에 있는 대상을 내가 의식으로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을 촉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뭐 불교 대학에서도 그럴 것이고 불교를 교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촉이. 그러니까 촉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촉이라면 우리는 동일한 사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다 느껴야 되겠죠. 전혀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보면은 막 기쁘고 장미꽃만 보면 그렇게 막 기분이 좋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보면 배탈이 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촉이 다르니까 그래요. 그럼 왜 촉이 다르겠어요? 촉은 식을 18개라고 하는 의식세계에서 발생하니까 그래요. 18개라고 하는 의식세계는 과거의 경험이 모여서 만들어진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의식은 전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의식세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에서 이제 비로소 그러한 사실들이 이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인지과학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인지하는가. 다시 말해서 이게 뭐 바깥에 뭐가 있다고 알고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인식 작용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전에는 철학에서는 인식을 하는 기능을 인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정신이니 마음이니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칸트 같은 철학자도 우리는 사물을 지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이제 이성이라고 부르고 순수한 이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이성은 경험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고 선엄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경험 이전에 이미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기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자아다. 이걸 보고 이제 선엄적이다. 자아는.
그러니까 경험하려면은 먼저 경험하는 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 과학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인지과학을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생물학적으로 우리 뇌 구조라거나 우리가 인식하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자아가 없더라는 거예요. 선험적 자아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embodied mind라고 그랬어요. embodied라는 것은 뭐냐면 체화되어 있다. 체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험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 어떤 구조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지 경험 이전의 마음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 없는 마음 이런 말을 써요. 영어로는 뭐 selfless mind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 속에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고 좀 비슷하지요. 오온무하다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이 몸을 가지고 몸이 없다는 이야기를 부처님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몸 속에 자아라고 부를 수 있는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몸을 한번 살펴볼까요? 불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오온이 무하다 그랬으면 그래? 내가 없다고? 내가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내 몸이 지금 여러분들 몸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몸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그 몸 없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몸이 자아라고 생각하거나 이 몸 속에 자아라는 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몸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태어나는 놈이 죽은 몸하고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아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나라는 놈이 있어요. 내 몸이 나예요. 내가 어렸을 때도 나고 지금도 나고 죽을 때도 나라고 불러요. 우리는 지금 어렸을 때 몸도 나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사진 보고 이게 나야 그러잖아요. 현재의 나하고 어렸을 때 나하고 모양이 같습니까? 크기가 같습니까? 성분이 같습니까? 여러분들 몸속에는 어렸을 때 몸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뼈까지도 다 변했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렸을 때 몸이 현재의 내 몸이고 죽을 때도 그 몸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자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being. 우리는 나의 존재를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존재하는 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게 있는가. 그런 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라는 이야기지 몸으로서 나를 지금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교의 무아설은 나를 부정하고 막 우리를 이 뭐랄까요, 허무주의로 몰아가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내 몸을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실제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합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내 외부에 있는 환경과 더불어서 존재합니까? 그런 걸 깨달아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사념처 가운데 신념처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몸에 대해서 잘 통찰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 사념처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몸이 있죠. 몸을 가지고 살다 보면 느낌이 일어나죠.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들이 움직이죠. 잘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러면 이제 고통은 피하고 싶고 즐거움은
갖고 싶은 생각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수심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형성되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다르마가 아까 말한 의의 법이 있죠. 이 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수심법이 다 이제 통찰의 대상으로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잘 관찰해 보면 몸은 식집 즉 신집이다. 음식 먹은 것들이 몸대에 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식멸즉 신모란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 안 먹으면 여러분들은 몸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꼭 음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호흡하고 물 마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와 바깥 세계가 실제로는 경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녁 드셨어요? 여러분들이 드시기 전에는 내 몸 아니었죠? 지금은 그 밥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내 몸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아까 그 밥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안에 들어온 몸하고 몸된 밥하고가 뭐 다른 밥이에요? 근데 왜 아까는 밖에 있는 것은 내 몸이 아니라고 지금 들어왔으니까 내 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을 언제부터 그 내 몸 됐죠? 여러분들은 생각으로 지금 구분해 놨을 뿐이지 실제로는 바깥 세상과 여러분들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와서 간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는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보고 무지에서 나타난 망상.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생사를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없는 생사를 없는 줄 알고 살라는 것이에요. 모르고 지금 생사를 겪고 있으니까. 느낌은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촉집 즉 수집이다 그랬어요. 우리 느낌이라는 것은 경험들이 쌓여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에 의해서 저런 모양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았으면 그 모양만 봐도 여러분들은 막 기분이 나쁘죠. 그렇게 생긴 것이 항상 나한테 즐거움을 주면 그 모양만 봐도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모여가지고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뭐 이렇게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은 마음이 유연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유연해지면 뭐가 되느냐? 마음대로 조작하기가 쉬워져요. 부처님이 이제 그런 비유도 합니다. 진흙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도공이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들면은 뭐든지 마음대로 만들어내죠. 근데 돌덩어리 갖고 만들으라고 하면 좀 힘들지 않아? 딱딱하니까. 우리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이제 불교 공부를 잘하게 되면 자기가 쓰는 모든 마음들을 그렇게 유연하게 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의하다는 거예요. 여의. 근데 우리는 집착해 버려. 나는 고집해 버려요. 나는 이것이 좋아. 뭐 나는 이것이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게 되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성질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있는 건 없어요. 없는 것도 없고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질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수심법을 잘 통찰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명색이 모여 있다 그랬어요. 명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름과 형태들의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고 사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어떤 언어적인 형태를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음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언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 언어라는 의미인 줄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색할 때 명 있지 않습니까? 명. 이 명이라는 것은 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이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언어이지, 언어. 이게 뭐죠? 유리잖아요. 이건 유리라는 언어예요. 우리는 이 언어를 가지고 이걸 이해해요. 또 이것을 유리라고도 이해하지만 잔받침이라고도 이해해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은 누가 붙였어요? 본래 그 이름을 가지고 존재했습니까? 우리가 붙였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에다가 우리가 또 속아 넘어가는 거야.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통찰하라고 하는 사념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윗바사나 이런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 이런 걸 하면 이제 전부 이 사념처 수행을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원리를 알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유연하게 쓰고 우리의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통찰하는 것이 수행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 공부는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이해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통찰하고 그 통찰을 통해서 스스로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거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으면 이게 진정한 이제 불교 수행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나와 세계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조물주가 만들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들이 이 우연하게 조립돼 가지고 존재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현대의 많은 철학들, 말하자면 서양에서 나온 철학들은 대부분 뭐 신이 창조했냐, 아니면은 물질들이 우연하게 결합해 가지고 유물론적으로 또는 유신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계를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들이 대립하고 있죠. 창조론하고 진화론 이런 게 대립하지 않아요.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창조론도 진화론도 아닙니다. 연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240쪽에 보면 자바함 306경이 있습니다. 이 경에 보면 두 법이 있다. 안과 색이 두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불교에서는 항상 부처님 말씀은 우리 현실을 통찰하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여야지 거기다 대고 그러면 눈과 색이 있다니까 그 눈과 색은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보지 말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불경은 우리가 명상하고 통찰하는 지침서지 이론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 눈과 색이 있다? 안과 색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지금 보고 보이는 두 현상이 지금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눈 뜨면 먼저 보고 보이는 두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안과 색이 있다. 의심이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수행하러 가면은 도대체 뭘 알아가지? 자꾸 알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하면은 답답해지죠. 근데 불교는 그렇게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출발에 이제 안과 색이 있다. 이게 두 개의 두 법이 있다. 이
이 두 조건이 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눈으로 볼 때 뭐가 일어나죠? 보는 의식이 발생하죠. 눈 감아 보세요. 뭔가 보이는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 떠 보세요. 뭐가 보인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제 식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때 촉이 이 세스 화합이 촉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식은 사실은 보면 나오지만은 계속해서 이런 식들이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체화가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고.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지 않을 때는 절대 작동을 하지 않죠.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작동하면 촉인데 촉에서 수상사가 함께 생긴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대상을 접촉해서 경험하면 느낌과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까지 갖게 돼요. 쉽게 말하면 길을 가다가 꽃을 봤습니다. 꽃을 보니까 안과 색을 연하여 저게 꽃이다라는 인식이 생겼죠. 꽃이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꽃에 대한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름답다고 하면서 야 이것은 저 꽃이 보니까 뭐 무슨 꽃 같아 또는 뭐 어디에 어울릴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죠. 여러 가지 이제 보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갖게 돼요. 이걸 꺾어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보게 그대로 둬야 될까? 어떤 의도를 갖게 돼. 이게 이제 수상사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보면 어떤 의식이 생기는데 그 의식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을 이걸 이제 이때 촉이 생긴다는 게 촉.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과 동시에 또 사유하게 되고 그것을 사유를 토대로 해서 뭐가 일어나죠? 의도가 발생하죠. 이게 수상사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무세금이다 그랬어. 사무세금이라는 거 뭐냐면은 오온 가운데 수상행식 있죠. 수상행식을 무색음이라 그래요. 음이라는 건 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색은 아까 이제 안과 색 이게 색이죠. 그 다음에 안과 색을 연해 식이 발생했죠. 식이 발생하니까 그 식이 발생한 조건을 토대로 해서 촉이 발생하고 촉으로부터 수상사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우리들의 어떤 심리적인 작용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네 가지 결국은 오온 가운데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 온을 형성하는 내용들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온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오온이라는 존재가 밖에 있어서 부처님이 오온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5가지로 존재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12처에서 18기가 형성되고 18기가 형성된 가운데서 초기 경험이 일어나면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수상사라고 하는 의식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 의식이 그렇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편적이죠.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마치 색이 있고 수상행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촉에서 발생한 수상사가 모여가지고 쌓여서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안과 색 이거 이제 색법이죠. 그 다음에 이들 법 다시 말해서 수상행 색식 이 네 가지를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들 법에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눈이 색을 보고 나의 귀가 소리를 듣고 우리는 전부 내가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하죠.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구조가 오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나라고 하고 느낌을 나라고 부르고 생각을 나라고 부르고 의도를 나라고 부르고 그 분별하는 의식을 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나로 취하고 있을 때 이걸 보고 오치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12처에서 연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연기한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뭘로 되어 있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가 만들었냐고 물을 필요도 없고 또 무엇으로 되어 있냐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신체적인 이 구조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지금 색도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 존재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이 5가지 존재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나라는 생각, 또 밖에 있는 세계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전부 이 오온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에서 존재로는 12처에서 18기를 거쳐서 촉이 발생하고 촉을 통해서 수상사라고 하는 새로운 의식들이 발생하면 중생들은 그걸 모아가지고 존재로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온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죠. 화엄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며 공화사, 마음은 화가와 같다. 그래서 종종화오음, 각가지로 오온이라는 그림을 그려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오온은 우리의 마음이 그려낸 그림 같은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부처님께서 그 그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보실까요? 오온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오온을 그려낸다, 이런 이야기는 화엄경의 이야기지 초기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화엄경 이야기가 초기경전 이야기를 갖다 쓴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24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가지 음식이 있어서 충생을 기르며 세간에 머물면서 자라게 한다. 비유컨대 누각궁전이 북서로 길고 넓으며 동서로 창문이 있을 때 해가 동쪽에서 뜨면 어느 곳을 비추겠는가? 마땅히 서쪽 벽을 비추겠습니다. 이와 같이 4가지 음식에 탐이 있고 희가 있으면 식이 머물면서 증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식은 항상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다가, 근데 어떤 걸 우리 의식은 대상으로 삼냐 하면은 희와 탐이에요. 희라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것이고, 탐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욕망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식은 항상 희와 탐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식이 머물면서 증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희탐을 중심으로 해서 1번 경험하고 2번 경험하고 3번 경험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희탐의 대상들이 늘어나는 만큼 여러분들의 의식도 계속해서 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서쪽 벽이 없다면 어느 곳을 비추겠는가? 허공을 비추어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면 비추지 않겠죠. 그러니까 희탐이 없으면 우리의 의식은 그걸 대상으로 삼지를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의식의 대상은 전부 뭘 갖고 있냐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것은 인식을 못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봤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이름을 이야기하죠. 근데 내가 뭘 봤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름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봤다는 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 참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냥 본 줄 알았죠? 이름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색이에요, 명색.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름과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미
이게 컵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분별하지 않아요. 뭘로 보냐면 그냥 유리로 봐버려. 유리라는 이름만 있으면 똑같은 유리의 형태만 다르지 똑같은 유리라고 말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형태도 다르지만은 각기 다른 존재라고 보죠. 요건 컵이고 이것은 컵 받침이고 이것은 쟁반이고 이렇게 이름이 다르니까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 쟁반이 말이죠. 이건 이제 유리로 됐지만은 나무로 생겼어도 이름이 같으면 같다고 해요. 또 이게 이제 유리로 된 쟁반하고 나무로 된 쟁반, 플라스틱 쟁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다 똑같은 쟁반 이렇게 말하죠. 이름이 같다면 같다고 말한다니까요. 그 이름은 무엇 때문에 지었어요? 그 본래부터 그 이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 컵을 맨손으로 들고 다니기가 그러니까 받침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그 받침을 내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그걸 받침으로 쓰니까 내가 편리하고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다 이름을 하나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를 동일하게 충족시켜 주면 동일한 이름이 붙는 거죠. 컵도 마찬가지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됐든 나무로 됐든 유리로 됐든 물을 따라서 마실 수 있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 컵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유컨대 화가나 화가의 제자가 여러 가지 물감을 모아서 색을 칠하고 그림을 그려 갖가지 모습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화가는 색을 칠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제 뭐가 이게 화판이 있으면 거기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허공에다는 그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허공에다는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욕망의 대상으로서 이런 것들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히탐이 작용한다 이 말이죠. 벌써 여기서 이제 화가가 그림 그린 이야기 나오죠. 이 네 가지 음식, 이제 앞으로 이 네 가지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은 이제 또 비유로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존재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은 몸이 이렇게 커가지요. 그것이 이제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오온의 음식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을 단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 몸이 형성되고 유지되지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 몸을 가지고 이제 색이라는 색신, 이 모습을 가지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걸로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촉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수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촉을 전하여 수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라는 것이 음식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은 내 몸이 유지되고 성장하죠. 그런 것처럼 오온이라고 하는 우리 중생들이 자라고 생각하는 자아의식이 이 네 가지 음식을 통해서 계속 커가고 유지된다는 이런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오온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부처님은 굉장히 많은 비유와 여러 가지 설법을 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네 가지 음식 이야기고 또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뭐 음식을 먹고 뭐가 성장하듯이 이렇게 이제 오온에 의해서 우리들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을 부처님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우리들이 오온을 공부할 때 보면 오온을 이렇게 연기하고 있는 구조, 그걸 우리가 직접 통찰해서 스스로 나 자신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다섯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이 연기하는가를 통찰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온은 색수상행식이다.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뭐 정신이다.
이래놓고 오온다 알았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은 불교 공부해봐야 별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교리는 교리대로 알고 수행은 또 따로 해요. 교리하고는 상관없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사실은 교리하고 상관없는 수행은 참된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이 경전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고 어떤 생각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쭉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전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본다는 것이. 경전을 잘못 보게 되면은 올바른 의미를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오온이란 본래는 뭘까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 이제 253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내가 이제 몸과 여러 가지 정신 현상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오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온 자체가 마치 시간과 공간 속에 실제한 어떤 사물들의 5가지 종류의 사물처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253쪽에서 그 쌍유단 니까야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무엇을 색이라고 말하는가? 시달린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색이라고 불린다. 무엇에 시달리는가? 추위에 시달리고 더위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파리 모기 바람 열에 시달리고 뱀에 물려서 시달린다. 시달린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색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놓으면 좀 이 경의 의미가 잘 안 살아나요. 근데 여기서 내가 시달린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루빠띠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스크리트로 루빠띠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루빠띠라는 것이 뭐냐면 뭐 저촉이 되고 뭔가 자꾸 그 걸리작거리고 또는 그 성가시게마가 되는 거 이런 걸 이제 루빠띠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몸이 있으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몸의 한계를 어디서 느끼냐면 여러분들이 가다가 뭐가 부딪힐 때 여러분들은 자기 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모기가 물 때 저놈이 나를 물었다 할 때 내 몸이 물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건 현상을 보고 루빠띠라고 그래요. 루빠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몸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도록 하는 데는 루빠띠라고 하는 뭔가가 지금 거리끼고 뭔가가 성가시고 뭐 이럴 때 우리가 몸이라는 그래서 그걸 루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제 살펴야 될 게 뭐냐면 쉽게 좀 이야기하면 루빠는 명사입니다. 루빠띠는 동사고 그런데 명사보다 동사가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빠띠 하기 때문에 루빠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사는 본래 동사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말을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대들은 무엇을 수라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느낀다, 느낌이라고 말하죠. 느낌, 감정.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여기 때는 이게 이제 웨다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웨디아띠, 느낀다. 그래서 수라고 불린다. 그럼 이제 생각한다. 상이란 무엇인가? 관념적으로 생각한다. 싼냐는 싼자나띠 하니까 싼냐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또 행은 쌍카라인데 뭘 쌍카랑 아비쌍카로띠 하니까 쌍카라라고 불린다. 행은 또는 웨다나 그 다음에 이제 식은 무엇이냐? 식은 위냐나인데 위냐나라는 것은 위자나띠 하니까 위냐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 뭐죠? 동사의 명사형이다. 동사가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이 불교의 존재론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것은 불교에서는 존재의 본성은 동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비가 내린다 그러죠. 오늘 비가 내리죠. 오늘 비 오지 않아요? 비가 내린다. 그러면 비가 있어가지고 내릴까요? 내리니까 비라고 부를까요? 그래요. 내리는 것을 비라고 부르지 비가 내리고 있질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 하늘에 구름이 떠다닙니다. 구름이 떠다닙니까? 아니면 떠다니니까 구름이라고 부릅니까? 자, 물방울이 떠다니면 구름이라고 불러요. 그 떠다니던 놈이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면 뭐라고 부르죠? 비라고 불러요. 이 비가 또 땅 위를 흘러다니면 뭐라고 불러요? 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름이 있어갖고 떠다니고 비가 와서 있어서 내리고 강물이 흘러가고 막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빗 속에는 비가 없다니까. 내리니까 비지. 비 자체가 내리고 있질 않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도 살고 있으니까 사람이에요. 죽어버리면 사람이라고 안 해. 우리의 본질은 동사예요. 아까 내가 또 삶이 나와 세계를 만든다고 그랬죠? 산다는 것은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동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존재로는 명사로 세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동사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처도 알고 보면 동사예요. 보니까 보이고 보고 보이는 일이 벌어지지 안 보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면서 사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세상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너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이제 업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비가 내리고 있는 비는 없어요. 다만 내리니까 비라고 불리는 일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은 업보죠. 거기에 비라는 것은 작자예요. 우리는 마치 비가 온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이다. 결국은 이제 동사가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온도 다 기본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을 다시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부대끼면서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때 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또 이 몸을 가지고 부대끼고 살다 보면 느낌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느낀다고 말하는 거예요. 느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니까 이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온의 본질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삶이 곧 존재를 이룬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